오늘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잠시 멈출게요. 그리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역자들, 굳이 중직자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고는 분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피 흘림이 있어요. 피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역자들은 그 피 흘릴 준비를 해야 돼요. 아직 그 일이 오지 않았다면 올 겁니다. 머지않아 닥쳐올 겁니다. 목사님, 피 흘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성질대로 치사하고 억울할 때 같이 화로 받아쳐내고, 그 사람이 화내는 말하면 나는 더 심한 말로 모욕 줄 수 있고 똑같이 받아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피 흘림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않고 내 상황, 내 억울함 다 털어놓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서만 그저 아뢰는 것, 그게 피 흘림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 억울하게 죽었던 아벨은 말조차 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다가 당해서 죽어요. 하나님은 말없이 죽은 이 아벨의 피 흘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내가 이 답답한 상황과 내 이 처한 상을 대체 어디다 털어놔야 되지라고 혼자 눈물 삼키고 계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의 피 흘림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피 흘림이 하나님께 머지않아 상달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크고 작은 순례의 길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아요. 순례의 길과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살아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순례의 길을 갈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 끊어지지 않는 옛사람 그 저주로 우리를 다시 멱살을 잡고 끌고 갈 것인지를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만만한 상대로 보지 마십시오. 아주 예리한 발톱과 이를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 잔머리가 비상해서 속임수를 사용하는데 정말 대마왕, 속임수의 천재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자녀들을 틈틈이 노리고 있는 이때에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우리가 장차 오는 미래에 오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씻겨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사실이, 이 보혈의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연봉이 얼마고, 여러분들의 직함이 뭐고, 얼마나 많이 배우셨고 얼마나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보혈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뭔가 계속해서 원치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있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린 양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는 특별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주님,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주님,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속사람과 안사람 모든 것을 하늘의 평안과 권세로 내 안에 불안하고 어두운 내 속사람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보혈로 덮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주간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어요. 광화문을 걷고 용산을 걸었습니다. 왜 그곳을 바라보는데 제 안에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믿음이 출중하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월등한 사람이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과 그 뒤에 서 있는 우리 세종대왕 동상과 그 뒤에 우리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시는 아픔과 기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온전한 길을 걷지 못했구나, 우리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했구나,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도 걱정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공부해라, 좋은 성적 거둬라, 좋은 직장 가라, 그렇게는 가르쳤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는 못했구나.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걸으면서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도시를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 어둠의 미혹, 유혹에 미혹되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셨지 모르겠지만 마음 무겁게 오신 분들, 어려운 상황 맞닥뜨려서 괴로운 가운데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처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이 6월절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있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너무 힘들다면 다시 이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기도 가르쳐 주셨죠?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에서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 안에 자꾸 슬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왜 이럴까요? 주님,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워질까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지속되도록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어린 양의 보혈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취약한 부분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취약한 부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중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보혈의 권세가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물의 중독, 거짓에 휩싸여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애정에 중독됐건까지도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자꾸 돈 문제 때문에 불이 져요. 자꾸 돈 문제가 일어나요.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들 다 갈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그 가정의 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배후에서 그 가족들을 지금 다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지 마세요. 서운함만 감정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지 마세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 오셔서 그 가정의 돈 문제를 놓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돈 때문에 형제間간에 원수되는 일이 없도록, 마귀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자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자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어려움 많이 겪으시죠?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역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임재 앞으로 여러분과 부모와 자식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돼요. 아이들만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그 보혈 밑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집의 아이가 부모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지 멋대로야. 부모가 처음에는 때려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해봤지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이런 설교를 들었나 봐. 십자가 보혈의 설교를 들었나 보죠. 그 말씀이 감동이 돼서 그 엄마가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보혈로 덮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통제 밖을 벗어난 이 아이 보혈로 덮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몇 달이 지나서, 당장은 아니고 몇 달이 지나서 아이가 집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의 정신 나간 듯한 아이의 눈빛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엄마가 간절히 눈물로 그 아이의 방을 덮고 그 아이를 덮고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그 보혈의 권세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능력이 보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자꾸 여러분들이 힘만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노력만, 내 의지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 여러분들의 가게 현장, 출퇴근하실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농사 짓는 분들, 여러분 밭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사람만큼은 손댈 수 없겠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사람한테는 접근할 수 없겠다라고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집과 그의 가게와 그의 삶이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에 원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내가 신앙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내가 다람쥐 칠바퀴 도는 것처럼 내 신앙의 성장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니기는 하되 인본주의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 이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결심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오래 가진 못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 힘의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주저앉는 거. 이게 인본주의적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을 가로막았던 그 새카맣던 마귀 떼가 이 십자가 보혈의 권세 앞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 악한 세력들이 서로 연합전선을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편에 계시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어지는 말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편에 계시는 분이 그들을 다 이기실 터이요. 또 여기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들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막혀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깨 펴세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가 이 제단에 있었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술을 갖다 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이 숯불을 가지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사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은 파워풀한 사역자로 시대를 바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 제단에 있었던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제단의 숯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제단의 숯불은 왜 중요한가? 이 제단에서 당시의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려요?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을 때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요. 그 피로 물들어 있던, 어린 양의 피로 물들어 있던 그 숯불을 우리 입술에 가져다 댈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바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뀌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건,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은 어느 날 순간 뚝딱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있었던, 있기 전 40일 전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제단의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이 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임하기 40일 전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이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붙어서 그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능력과 은사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그 은혜와 능력 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여기에서 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제단에서 이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공로를 인정하려고 받으려고 하고, 이게 안 되면 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선 우리가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죄의 피를 거치지 않고서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말씀 멈춰 주십시오.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지금 이 당시에 그때 당시 회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과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쓰는 모든 장막과 그릇들에 피를 뿌렸다고 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피를 뿌리고, 이 음향 시설에 피를 뿌리고, 이 성가대 그 의자에 피를 뿌리고, 이 예배하는 악기에 피를 뿌리고, 여러분들 연주자는 그 연주에 피를 뿌리고, 여러분들 앉는 의자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리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2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들이,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건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피를 뿌리세요. 기도하세요. 안방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가서, 부엌에 가서, 거실에 가서 이 말씀처럼, 22절 말씀처럼 모든 물건들까지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할렐루야. 이걸 바꿔나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교회 안에 쓰는 컴퓨터, 음향 장비 모든 부분에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기 고집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남중앙교회 전 재직들, 전 중직자들이여, 전 교우들이여 들으십시오.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고집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물건까지도 오늘 여기에서 뿌리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속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뿌려지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자꾸 마찰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랑 자꾸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제가 어느 자리에 모임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최하학위가 대학원 석사예요. 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언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발언들이 좋은지, 얼마나 이 설득력이 있는지.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 빠졌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은혜가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졌지만, 공부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생명이 담기지 않았어요. 은혜가 담기질 않았어요. 왜요? 여기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해남중앙교회 모든 재직들은 모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가 우리 교회 전체에 다 뿌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뿌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에도 뿌려질 때에 비로소 그 보혈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 본문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 잘 보십시오. 사람 인간관계도 그래요. 자꾸 인간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었던 깨졌던 관계에 있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뭐로? 피로 가까워졌다. 너희는 이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서로 우리 관계가 깨진 거예요. 멀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세기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관계가 관절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은혜가 떠나잖아요. 부부 관계가 멀어져요. 가장 먼저 나타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그런데 신기한 게, 부부 관계만 멀어지는 것은 끝나면 좋으련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부부의 관계가 자식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녀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확대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국가와 국가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토록 은혜스러웠던 초대교회, 그 부흥했던 그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 사이 가운데 서로가 갈라져서 갈등을 겪습니다. 은혜가 메말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면 인간관계 단절이 오는 거예요. 자꾸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같은 마찰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모든 원망을 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제단 앞에 산제사로 드렸던 경험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지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남편,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들여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들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육체로. 그 보혈의 권세,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의 교제는요, 성격 좋아서 우리가 착해서 만나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많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더 들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 요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와 하나님, 저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아멘으로 얘기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시고 계신다면 만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저 사람과의 사이에 예수의 보혈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실망하는 사람들 다시 기도하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관계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자들 목장 모임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 모임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누군가를 사귀고 연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만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우리가 착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마지막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다시금 우리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이번에는 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덮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덮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덮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덮습니다. 바로 그 보혈의 권세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전히 경기가 안개 속을 헤매고 있고 어쩌면 IMF보다 더 심각한 흉년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은 총체적 난국.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복구하겠어요? 이 나라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전 분야에 내려있는 이 뿌리 깊은 죄악과 부정과 부패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일으켜내겠어요? 그동안 인물이 없어서 이게 안 됐나요? 그동안 이 나라에 법이 없어서 안 됐나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 힘으로 할 때가 지났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빛바랜 사진처럼 내가 옛날에는 신앙이 뜨거웠지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다시 이 자리에 모이십시다. 이 산제사 앞에 나를 쳐서 이 자리에 복종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밖에는 우리의 가정과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이 나라의 민족, 저 국회와 저 관공서와 저 기업에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곳곳에서 승리가 일어나어지는 그 주인공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끝내 우리는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우리 다시 한번 하고 싶시다. 6월절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길이 없네. 주 보혈의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어떡해요? 그렇게 설 수 있네. 할렐루야.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보혈 아래, 나는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오아 이내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오 다같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합니다